이목사TV의 이경목입니다. 예수께서 30세쯤 되던 해에 성령의 권능을 받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야흐로 하나님의 아들인 주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것입니다. 공생애의 주 무대는 갈릴리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는 많은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시니 수없이 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랐습니다. 갈릴리에서의 선교 활동은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이곳에는 주님의 제자인 시몬 베드로의 집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처음 가버나움을 방문했을 때 베드로의 집에 유숙하셨습니다. 마침 집에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녀에게 다가가 손을 잡아 일으키자 즉시 열병이 떠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몰려들어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로 베드로의 가버나움 집은 예수님의 선교 센터로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부터 동고동락한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는 12제자를 비롯한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도 으뜸가는 제자, 다시 말해서 수제자였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어부였던 그는 형제인 안드레와 함께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고 있다가 지나가던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시자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선 사람입니다. 결단력이 강하고 충동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떠받치는 든든한 버팀목이자 주춧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여행하던 도중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라 하고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중 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이 채 끝나기도 전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똑부러진 답변을 했습니다. 답변을 들은 예수님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것을 너에게 알리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이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하는 실로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베드로에게 내리셨습니다. 이 같은 주님의 사랑에 베드로는 늘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예수께서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과의 한판 승부를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만찬을 마치고 감람산으로 가면서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하지만 다시 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린다고 해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2번이나 큰 소리로 장담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사형장에도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자 주님의 원수들이 보낸 일당들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왔습니다. 한 차례 시비가 붙은 후 제자들은 모두 달아나고 홀로 되신 주님은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서 졸속으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놈들이 주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뺨을 때리며 조롱했습니다. 그때 가야바의 집 한 구석에는 슬그머니 따라 들어온 베드로가 앉아 있었습니다. 요정이 다가가 예수와 한패냐고 묻자 그는 3번이나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맹세까지 했습니다. 원수들은 주님을 죽이기로 합의하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빌라도는 가급적이면 이 골치 아픈 사건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다가 마지못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데 동의하고 말았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을 향해 가시는 주님은 채찍에 맞아 기진맥진한 상태였습니다. 십자가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쓰러지자 로마 병사들은 근처를 지나가던 북아프리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잡아서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습니다. 시몬은 12제자도 아니고 지나가던 길손에 불과했지만 강제로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의 고통을 대신 감당하는 큰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실로 그 일은 베드로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마땅히 감당했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사형장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모 막달라 마리아가 따라와서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에 주님을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양쪽에는 2사람의 강도가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살려봐라 하면서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깔려있는 그곳에서는 강도마저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 스승없이 조롱하고 저주하는 비통한 일이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루살렘이 떠날 때 소리쳐도 누구 하나 나서서 변호하는 이 없었고 평소에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생사를 같이 하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는 정작 결정적인 순간이 되자 흔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며 예수님은 극도의 절망과 고독에 휩싸여 절규하고 계셨습니다. 온 세상이 꿀먹은 벙어리처럼 침묵하고 있던 바로 그 순간에 침묵을 깨뜨리는 한 소리가 골고다 언덕에 울려 퍼졌습니다.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너와 나는 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지만 저분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고 그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호련히 터져나온 소리의 주인공은 십자가에 달린 또 한 사람의 강도였습니다. 그는 모두가 침묵하고 있던 그 순간 세상을 향해 주님의 무죄를 주장하며 나섰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순간이었던 예수님의 재판정에서 아무도 변호하고 있지 않을 때 주님 편에 서서 당당하게 무죄를 주장한 강도야말로 진정한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신했던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을 변호하고 무죄를 주장한 강도의 부탁을 흔쾌히 수락하셨습니다. 오늘 너는 정녕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갈 것이다. 천국행 직행열차의 1등석에 앉아 예수님과 동행한 행운의 주인공은 3년을 동고동락한 베드로와 12제자들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무명의 강도였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과 손잡고 천국에 직행한 사람은 구약 성경의 에녹과 신약에 있어서는 이름 모를 강도 2사람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 이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때 거기에 너는 있었는가?